오늘은 무지개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 무지개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달려있더라, 또 작은 두루마리를 또 손에 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단어들을 아주 복잡하게 사용을 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어렵기만 한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려다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꾸준하게 읽고 전체의 스토리와 또 부분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찾아서 본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가끔 들여다보는 게 모르는 거지, 꾸준히 우리가 일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그때 본문마다 정확하게만 풀고 나가면 나중에 전체 집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앞에까지는 대단히 겁나는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요. 인의 재앙 7가지가 나왔고, 7번째 인을 떼니까 바로 나팔 재앙이 또 나오는데 막 모든 것이 3분의 1이 죽어나가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했는데 갑자기 무지개 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이 머리 위에 가지고 있는 천사, 이건 뭔가 좋은 뜻을 느끼게 되잖아요. 두루마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책을, 과거의 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작은 책이래요. 그러면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계속 말씀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시지만 그 악만 빼내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복을 내리고 사랑을 나누고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7번째 나팔만 불면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제 7가지의 대접재앙이 전부 마지막 전멸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4분의 1,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의 3분의 1, 이러다 보니까 반 정도가 이제 다 파괴되고 죽은 건데, 나머지 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은 이제 미리 불지만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과정은 16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 10장부터 15장까지는 보충 계시를 하고, 그것이 끝까지 거부될 때,
그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안 될 때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이 7대접재앙이 쏟아져서 결국은 큰 음녀 대바벨론 이 인류가 사탄에 속아서 세워놓은 이 문명 세계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남아있던 인류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10장부터 15장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희망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10장은 전 인류에게 주셨고 11장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도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남아있는 희망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무지개로 보여주신 희망의 복음이에요. 먼저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항상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럴 때는 이제 하늘의 세계에서 땅으로 온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나 구름 타고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천사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비슷해요. 여기 보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화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손에 펼쳐진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리고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영역이 지금 온 세계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전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또 이 뒤에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미가엘 천사장 이름이 나오거든요. 하늘 군대와 이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데 앞장선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메시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힘센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앞뒤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다음 천사 중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있어요. 여기에 가브리엘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개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없고 선언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천사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희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무지개를 머리 위에 두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지개가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그건 뭐냐? 사람이 홍수를 겪었는데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8사람이잖아요. 다시 비가 오면 그 8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또 죽는 거 아닌가? 그것이 계속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장을 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한여름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비가 쏟아져도
비가 그친다는 걸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비 안 와요. 그 무지개가 왜 여기 나타나느냐?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지개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 속에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 바로 이 작은 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주신 이 복음만큼 크진 않은 것 같아. 마지막 기회로 이 작은 책을 들여다만 보면 살 수 있다. 무지개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와 같다. 예수님 얼굴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왜 해와 같이 보여지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또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불기둥 얼마나 힘이 세냐고요. 그런데 그 발이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을 짚고 있다는 건 그 모두에게서 이 천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이든지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무지개 천사의 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전히 힘있게 붙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7절까지는 남아있는 비밀 성취의 확언을 하셨어요. 아직 비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천사가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온 분이 왜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소리를 쳤냐? 이건 경고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받아서 7 우레가 소리를 또 내더라는 거예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 사자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천둥 소리로 다시 재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마치 이 스피커가 사방에서 큰 소리로 더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증폭시켜서 넓은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마이크를 띄고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작게 들리지만 아무리 한 사람이 사자같이 큰 소리를 질러도 7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서 다시 친다면 이렇게 마이크로 증폭이 된 소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는 분명히 무서운 말인 것이에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7 우레가 터뜨리는 소리는 무서운 소리라. 그런데 요한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봉해라. 기록하지 마라. 말씀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의 현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은 지금 무서운 그 재앙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너무나 위급한 상태다. 이제 마지막 나팔만 불면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전멸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 요한에게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줘요. 뭐라고? 여기 보니까 그가 다른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맹세합니다. 뭐라고? 반드시 마지막 나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그 비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앞에서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희망의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확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로 하나님 비밀은 성취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 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그거는 마지막 경고고, 바로 이 희망의 복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언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아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줘요. 너는 이 손에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또 하도 또 순수하고 순종하는 종이라 그거를 받아 먹어요. 근데 그랬어요. 네가 먹을 때 입에서는 달 거다. 꿀같이 달 거다. 네 배에 들어가면 쓸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응?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달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 들어가서 쓰다 그러면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받아 먹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끝에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요한은 미리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 복음 전하도록 기회 주겠다.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는 지금 마지막 그 상황을 보지만 요한은 그 환상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올 거예요. 2000년 전에 밤모섬의 사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가 몇 년을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시를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7교회에다가 다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에게 이랬으니까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너로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비밀은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져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예언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무지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복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의 그 현장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극복하고 혹 우리가 순교를 할지언정 그 악한 적그리스도에게 속거나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 이래서 지금 깨달아지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요한이 그 쓴 것을
복음은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쓰디쓴 일인데. 응? 우리도 복음은 좋은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쓰디쓴 일이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처럼 먹고 쓰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